예, 저는 앞에 책보다는 다소 스트릭하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읽으실 만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됐고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이자 수필 형식의 글과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지난 8월 미국 캠포리 기간에도 가져가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읽으면서 돌아오기 직전에 다 다행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독후감을 정리하게 하면서 제 머리와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은요 실제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왜 바보라고 불려졌냐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인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몇천 명이 장례식장에 올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의학계에서 뚜렷한 업적을 붙였다던가 명망가는 아니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가 참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면서 아프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남들이 아플 때 아프겠네요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나처럼 아프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파했대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떤 조사를 했었는데 환자의 손을 잡고 같이 목 놓아 울어줄 것 같은 의사라는 그런 것에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안소연 의사는 이 자신의 신앙을 병원 동료들과도 나눴는데요.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이면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갖고 찬양을 하고, 특히 힘들어하는 동료 의사 한 명을 위해서도 매일 아침 기도회를 가지는 모습을 그 바쁜 의사의 생활 중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호사가 초보 간호사가 굉장히 비싼 혈전 해제 병을 깨트렸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 고대 병원이었는데 고대병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구해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족, 동료,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신앙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양을 먹이는 양치기였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는데 인턴이나 레지던트 때 야근 당직을 많이 서는데 당직 쓰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투덜대지도 않고 당직을 서주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환자들에게 피곤에 쩌들어 있어도 한두 시간 자도 항상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직을 먼저 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료들이 힘들어했어도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이 이제 일요일견이었으니까 주일을 안 빠지기 위해. 그래서 심지어 인턴 시절에 52주가 있잖아요. 1년에 한 주 빼놓고 다 교회를 갔었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당직 서주고 이러니까 일요일 날 이 당직이 걸렸을 때 바꿔달리면 다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그죠? 우리가 이 평상시 때 평화로울 때는 남을 도와주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배부를 때 빵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배고프고 극한 상황일 때는 이게 빵 한 쪽을 나눠주기가 힘든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
평상시 삶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작은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말고 그의 손길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그러니까 동료들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고 외롭게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자주 찾아가서 말벗이 돼주고 이야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책에 보면 재미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응급실에 만취 상태인 환자가 실려온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그 만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루 종일 굶었다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당직실에 있는 컵라면을 끓여다 준 거예요. 그리고 컵라면으로 모자랄까봐 라면에 뭘 먹어야 돼? 밥 말아 먹어야 돼. 그 응급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식당 문을 두들겨 가지고 찬밥을 구해다 줬대요. 예. 그러니까 배고픔이 남의 배고픔이 아니라 누구 배고픔이다? 내 배고픔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밥까지도 찾아주고, 그죠? 그래서 환자들이 자신이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이 다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남들이 관심이 없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눈길을 한번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와 연결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갔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 어느 날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고백했을 때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해 주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그러한 처방을 내려줬다는 거죠. 어떤 환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주고 전하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직업이랑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딱 제 입장에서 해줘야 될 것 혹은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다가갔다면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을 읽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죠? 예, 그것을 읽어줘야겠다. 그죠? 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감동을 느껴보시라고 책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실에 누운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들이 한숨 한숨 가늘게 쉬고 있다. 우산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한 청년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왔다. 그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A 환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저 치료를 할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 가족들도 해줄 수 없었던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휙돌아서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묻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 모두가 잠들었을 것 같은 시간에 찾아와 항상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청년 그 의사의 행동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환자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깟 주사는 뭐하러 맞아? 링거를 빼버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청년 의사가 달려와 버둥대는 환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살기 싫으신 거 알아요.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팔에 안겨 실컷 울었습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었죠.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그 환자는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내일 회진 때 계속해서 거절했던 성경책도 가져다 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의사는 호빵맨같이 얼굴을 부풀어 올리며 씩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내 머리맡에 커다란 돋보기와 함께 성경책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분은 이분인데요. 네, 파업 때도 지켜주셨고요. 힘들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소명을 다했고 요즘과 같이 거칠고 얄팍한 세대에 음악과 글을 쓰면서 크리스천 문화의 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나눴고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찬양 탭과 신앙 자극을 나눠줬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피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헌혈 후 팔에 남은 주사바늘을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못자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그는 군의관이었는데 사격 지원 훈련을 나갔다가 보통 군의관들은 앰뷸런스에서 군의관들끼리 밥을 먹는데 일반 병사들과 어울리기 위해 풀밭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안수연 대위님, 네, 잠드시면 안 돼요. 앉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수연의 의식이 사라질까봐 간호장교가 말을 붙였습니다. 축축한 그의 손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유행성 출혈에 감염된 그의 몸은 무섭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선후배 의사들은 중환자실로 순식간에 모여들었고 놀랐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수연 형제가 그저 잠깐 알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날 거라고 같았거든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더 큰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좋은 크리스천 의사가 되리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안봉순 장로는 자랑스러웠던 막내 아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힘들어할 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하듯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용서하소서. 혹시 제 마음에 남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이 늙은 이 몸을 데려가소서. 하지만 2006년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만 34.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던 그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쾌차를 빌던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왔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믿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 고대병원 앞에서 구두방을 하시던 분이 찾아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처음이고, 매일 구두도 닦을 필요 없는데 와서 하나님 믿으시라며 반갑게 웃어주던 그분을 못 봐서 너무 슬프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치던 그의 장례식은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무고하게 죽어갈 때도 당신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래서인가요? 예수의 흔적을 안고 싶다던 수영 형제를 그 예수님과 똑같은 33세에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네 작은 머리로는 당신의 섭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면서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살아온 이제 영원한 세계로 초청받은 아름다운 청년 수연 형제를 살아남은 자들이 박수로 환송하려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한다 수연아. 이 바보 청년,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읽으면서 그가 보여준 낮은 자세, 그리고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베푼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더더욱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제 주위나 세상 사람의 갈림길의 표지판이 되고자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독후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